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로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죠. 정확한 종교개혁일은 10월 30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이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503년이 된 해죠. 종교개혁은 구교에서 신교가 갈라져 나온 일이죠.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개신교가 있고 서방교회라는 로만 캐톨릭이 있고 동방교회 오토독스라는 그 동방교회 러시아 종교회 이 세 가지를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기독교란 뜻은 예수교란 뜻이에요. 우리 한글로 풀어하면 기독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교, 예수를 구주로 삼는 종교는 이 세 가지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구교를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로만 캐톨릭이에요. 구교를. 그럼 우리 개신교라고 하죠. 우리를 신교라고도 얘기해요.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얘기하죠. 이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트에서 나왔어요. 저항하다, 반대하다, 그 다음에 항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붙여준 이름일까요? 옛날에 중세의 교회 로만 캐톨릭이 붙여진 이름이에요. 개신교를. 처음에는 기분 나빴죠. 뭐 항거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좋은 뜻이야. 그래서 기독교가 신교가 그냥 프로테스탄트로 그냥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반대하는 사람이다. 물론 반대가 그냥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그죠? 세상 풍조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독재자들이 세상에 많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책을 읽어보니까 독재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상상이 아니라 독재자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부류들이 제일 지랄 같냐? 쉽게 말해서 제일 당신 우리한테 제일 꺼리끼냐? 했더니 기독교인이래요. 그것도 개신교인이래요. 이 생리 자체가 그래요. 잘못된 것은 쳐받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불의가 보이면 못 참는 거야. 이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 뜻에 비춰봐서 이건 안 되면 아니올시다 해야 기독교인인 거예요. 개신교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지만 그 중에서 개신교인들이 되게 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실제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천주교는 100년 먼저 들어왔었고 기독교는 100년 후에 들어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보통 뭐 독립운동을 할지 저항운동을 할 때 개신교인들이 5분의 반 깔고 지나가잖아요. 늘. 순교도 제일 많이 하고 독립운동도 제일 많이 하고 다 이런 정신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죠. 악의 세력, 악한 정신에서 대항하는 세력이 바로 이 개신교의 본질이었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는 거죠. 그냥 이 세상 풍조, 그냥 그런 거에 세상에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이게 아니라 아니요 옳음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할 때는 예하고 아니할 때는 아니오라고 하라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악한 세상에 대한 대항하는 세력. 이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저항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요즘도 좀 해야죠. 무조건 저항하는 얘기가 아니죠.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니죠. 거기는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개신교를 다른 얘기를 해서 프로테스탄트 다르게 또 표현해서 개혁한다는 뜻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보통 얘기해요. 개혁한다, 갈아엎는다, 뒤바꾼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그 당시에만 한번 개혁했나요? 아니었죠. 루트가 개혁을 시작하고서 계속 개혁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이 개신교의 뜻은 뭐냐면요. 지금도 우리는 개혁한다,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되돌아봐 갖고 내 자신이 잘못된 거 없는지, 내 자신이 올바로 가는지 이것을 자꾸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거기에 묻고서 기도하면서 자꾸 내 자신을 계획하는 그런 신앙 양태들, 그 모습이 개신교인의 어떤 신앙 형태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날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아 내가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거 고쳐야겠구나. 내가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아 이것은 이게 아니구나 해서 자꾸 개혁하는 그런 종교. 그게 바로 오늘 신교, 개신교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개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아마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우리의 뜻이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개혁도 두 가지가 있잖아. 생명의 개혁, 죽음의 개혁, 아니 변화가 두 가지 있잖아요. 생명의 변화, 죽음의 변화. 죽는 것도 변화예요. 나무가 썩어가는 거 변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변화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네. 사실 우리는 뭔가 있으면요. 세상 풍조에 끌려가요. 죽은 고기, 살은 고기는 다르죠. 그죠? 죽은 고기는 그냥 강물에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물조, 모든 세상의 보편 생각 그냥 따라가는데 산 고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거슬러 올라갈 때가 많잖아요. 네. 바로 그런 정신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죽은 고기가 되지 말라는 거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이게 개혁자의 정신이었고 이게 개혁자를 믿는 개혁신앙의 아마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 세상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랐던 뜻인가? 원했던 마음인가? 그걸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싸우는 거야.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이 신앙은요 유람선 타고 가는 게 아니야. 유람선 타고 천국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전투함 타고 가는 거야 지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자체가 전투함 타고서 이 세상의 악의 무리와 싸우며 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썩어짐에서 싸워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뭐 부패해서 막 싸워야 되고, 그죠? 잘못된 것에서 싸우는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아닐까. 근데 프로테스탄트를 또 조사해 보니까 이런 뜻도 다 있어요. 개혁이라는 말이 있지만요, 본래적인 것으로 돌아간다는 뜻도 있어요. 거기에 본래적인 게 뭐예요 도대체? 단순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하나님의 최초에 말씀했던 그 말씀 순수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 캐논 기준으로 돌아가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요 그냥 왔던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개혁가의 정신, 개혁자 개신교의 정신은요 늘 그 당시에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비춰봐서 내 자신을 자꾸 본질로 돌아가는 그 연습. 우리가 아차 실수하면
딴 데로 가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눈 감고 걸어간다고 보세요. 목표 없이 어디로 가요? 반드시 갈까요? 목표대로? 절대로 못 가요. 사람은 희한하게 한쪽으로 자든지 그런데 다 치우쳐요. 누구든지 그래요. 저도 눈 감고 어디까지 가라면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각도가 달라져, 방향이.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괜찮은데 우리가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나중에는 방향이 거꾸로 가잖아요. 잘못된 방향. 심지어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첫 사랑, 첫 마음, 첫 동기, 첫 목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7절에 다른 복음을 없나니 딱 얘기해요.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복음이 있었는데 이게 이탈했다는 거야.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뭔가 변질됐다는 거야.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복음은 오직 하나다. 다른 거 없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제 갈라디아에서 설명하는데 그 다른 복음은 뭐였을까요? 율법주의였다는 거죠. 은혜,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율법주의로 가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야, 선행을 해야 돼. 내 공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가 없어지고 자기 선행이 부각되는 거야. 그리고 상대적이 돼버리는 거야. 너는 나보다 착해. 나는 너보다 더 선한 일 많이 해.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다 변질돼 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자기 선행 속에서 구원이 형성되는 거야. 이건 완전 복음의 변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복음 없다. 오직 은혜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구원받는 것이 다른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누가 이런 얘기해요? 또 저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그냥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으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아. 근데 성경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전혀 잘못됐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다 진리인 줄 알아.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딱 꼬집죠. 다른 복음 없다. 너희들이 시작은 순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변질됐다. 도중에 바뀐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막 꾸짖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너희 행위로 마치겠느냐?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였다가 이 세상으로 마치겠느냐? 사랑으로 시작되었다가 너희 욕망으로 그냥 마치겠느냐? 성경으로 시작되었다가 사람의 교훈으로 마치겠냐? 이런 뜻이에요. 요즘 같으면. 이게 너무 많잖아 지금요. 그래서 본래의 동기로 돌아간다. 이런 뜻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 종교개혁 하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겠어요. 이건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한 3시간 정도 강의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요. 벌써 10분이 흘러버렸어. 그래서 20분 내로 한번 추격해서 하는데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는 거지 뭐. 그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어떤 배경, 그 원인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회가 좀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종교개혁 하지 말고 왜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종교개혁자 하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생각하세요? 물론 마틴 루터가 먼저 생각하겠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니까 이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장 깔뱅, 프랑스 사람이죠. 예, 장 깔뱅도 종교개혁자고요. 그 또 뭐 있을까요? 멜랑일톤, 독일에서도 이 사람도 있고, 찌른겔리, 마틴 부처, 기욤 파엘, 존 낙스, 데오도로 드 베즈, 윌리엄 팜페디우스, 볼프간 카피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우리 몇 사람만 알고 있는 거죠.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100년 전에 있었는데 이들은 아주 막 희생당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또 영향 줬어요. 이 사람들에게. 존 위클리프, 윌리엄 틴텔, 야누스, 사브나털라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특히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마틴 루터, 쯔빙글리, 존 낙스, 뭐 칼뱅 이런 사람들을 많이 거론했을 뿐이죠. 뭐 이 정도는 해주고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천국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일어났다고 이제 일단 지금 15세기라고 봐요. 16세기.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그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그 명맥이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지. 그때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했던 그 본질이 지금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이걸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잖아요. 뭔가 또 변질됐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종교개혁 얘기하면 로마 캐톨릭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들은 아직도 분열이라고 해요. 야, 니네들이 기껏 해봤자 교회 갈라서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얘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종교개혁이 돼갖고 개혁을 해갖고 진짜 이 개혁이 지금까지 왔다면 로마 캐톨릭 이런 소리 못하죠. 근데 또 원위적으로 돌아간다면 이건 분리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차이뿐이 안 되는 거야. 누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게 개혁이 돼야 되냐 아니면 그냥 짐 싸서 나간 거야 되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걸 우리가 스스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때의 교회하고 지금의 교회하고 많이 생각이 좀 다르죠.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분열하고 도려내고 싶었던 것, 진짜 처부숴가지고 완전 뜯어고쳐야겠던 것, 그게 뜯어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 나도 느끼지만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원위치 또 옛날에 중세 때 모습이 또 보이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게 우리 스스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아침에 갑자기 뚝 종교개혁 시작 이게 없어요. 사실은 역사를 공부해 본 분들은 알지만 역사는 점이 아니라 선이에요.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게 전혀 없어요. 역사적으로는 뭔가 그게 그만큼 분량이 있고 그만큼 분위기가 있고 그만큼 힘이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툭 터져 나왔던 거지 어느 순간에 팍 어떻게 기상이변처럼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역사는 게 생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몸과 같은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뭐 어느 한쪽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영향이 아니라 그 문제 있는 것 때문에 모든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바탕으로 영향을 끼쳐갖고 그 역사가 만들어지거든요. 원래 종교개혁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이 1517년에 했다고 해서 루터가 어느 날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너 종교개혁해라. 계시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엄청나게 중세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진짜 이건 감당할 줄 모를 정도로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루터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지식인들 신앙인들이 거기에 다 동조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가들까지 다 동조해버린 거야. 그래서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근데 100년 전에 개혁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 몇 사람만 부리짖었지만 동지자들이 없어서 그들을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 이런 건 단순한 거야.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았던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루터가 바늘로 그걸 따버린 거야. 펑 터져. 그런 형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았었어요. 이런 거죠. 수십 년, 수백 년 걸치면서 자꾸 그게 막 터져 나오려고 막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역사였어요.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죠.
그렇다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어떤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예, 분명히 그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그 요인들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첫 번째는 흑사평이었어요. 그 당시에. 흑사평 아시죠? 패스트. 종교개혁 150년부터 흑사평이 막 일어났는데요. 흑사평이 일어나는 것은 한 5년 정도 막 창궐했죠. 그러다가 100년 정도 계속 흑사평이 일어나서 사실은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일어나니까. 대안도 없어요.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 얘기하지만 그 당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걸리면 다 죽는 거야. 흑사평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그 병에 걸리면 시커멓게 배가 아픈 사람 죽어버려. 사람 시커멓게 변해버려. 죽어버려. 그래서 흑사평이라고 하죠. 흑사. 그래서 나중에 뭐 밝혀지니까 몽골군 있잖아. 징기스칸군. 그들이 옮긴 거야. 쥐벼룩 할 때. 유럽에는 면역 체계가 없으니까 뭐 몽골이야 초원지대니까 그 사람들은 다 살아가는데 이들은 면역이 없으니까 다 죽어버린 거죠. 그 당시에 유럽의 인구가 1억 명이었어요. 1억 추상이죠. 근데 얼마나 죽었냐면 2,500만 명에서 3,500만 명 죽였다는 거야. 3분의 1 이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이게 흑사병이 창궐했던 거죠. 자, 그러면 죽음이 일상화되는 거야. 죽음의 공포가 막 다 쪄들이는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셋 중에 한 명은 죽잖아 지금. 죽죠. 그게 자기 가족도 있고 막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공포가 최고에 이렇게 됐던 그 시절이었죠. 예. 이게 죽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요? 그 당시에 신앙이었으니까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이게 있었죠. 뭐래도 잡고 싶은 거야. 이대로 죽으니까. 또 두 번째는요. 동로마 제국의 멸망이었어요. 정확히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됐는데요. 동로마 제국이 누구한테 멸망했냐면 이슬람 세력한테 멸망한 거죠.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죠. 그 당시에 서방교회보다도 동방교회가 문화가 엄청 발달됐어요. 그럼 이슬람 문화가 엄청났어요. 그 당시 최고조였으니까. 서방교회는 쉽게 말해서 완전 후진국이야. 동방교회는 선진국이었고. 근데 오스만 투르크가 뭐 다 먹어버린 거야. 동방교회가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무너지니까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살던 뭐예요? 기독교인들. 거기에 살던 여러 가지 막 문물들, 문화들, 서적들이 다 어디 서방으로 밀고 오니까 서방에서 그 사람들이 오면서 이걸 깜짝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이런 것도 있냐고. 너무 새로운 거야. 너무 뭐 끝내 수준이 높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이 의식이 막 바꿔나가는 거야.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동방교회에서 이슬람 세력하고 계속 싸우니까 계속 밀리는 거야. 서쪽으로. 예. 자꾸 밀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또 일어나고. 또 유럽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로 왕권 쟁탈 때문에 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외부적으로는 전쟁이 막 소용돌이치고 내부적으로는 막 패스트 흑사평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 거리 아니었어. 그 당시에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죽음에 대한 거. 예.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죽음이 왔으니까 죽음의 비즈니스가 발달된 거야. 이제 죽음의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부터.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심판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심판을 이길 수 있으면 뭐예요? 오직 은혜가 아니었어. 그 당시에 캐톨릭이 주장했던 거 뭐예요?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행위가 중요하다. 선행이 된다. 선행으로 구원받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을 용하고 왜곡된 거죠. 그럼 선행을 얼마만큼 해야 되냐? 누가 주도권 잡는 거예요? 그게 교황청이 잡는 거예요. 교황 인정하면 천국 가는 거고 교황 인정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교황이 아무 소리 안 해. 교회도 아무 소리 안 해. 얼마만큼 선행을 쌓아야 되나? 그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은 다 모두 다 지옥과 걸처럼 다 생각했죠.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자기 자신 잘 아는데 누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들은 뭐도 나는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의 불확실성이에요, 이건. 다들 불안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여기서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 중세에서 나온 게 연옥이라는 교리가 탁 튀쳐나와 버려요. 야, 이 교황도 확신이 없었던 거지. 천국 지옥거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한 단계가 더 있다. 그것은 연옥이라는 곳이다. 사람이 죽으면 다 연옥으로 간다.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판명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 교황이 그런 얘기하니까 이게 다 말씀 아니야. 다 거기 그 당시에는 그 권위로서. 그 사람들이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야. 교황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연옥에서 그 기간은 얼마나 되냐? 연옥 간다면 그러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첫 번째는 선행 기준.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연옥에 나왔어. 그 연옥에 갔어. 그럼 천국 가려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 어떻게 되냐? 이게 또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또 얘기해요. 빨리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면 선행을 쌓아야 된다.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만약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연옥 갔다. 근데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부모님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고 거기 머물 수 있다. 잠담 지옥도 간다. 이런 얘기하죠. 그 너희 조상의 죽은 조상들의 그 연옥에 있는 기간을 줄이려면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 당시에 또 어떤 교리가 있었냐면 죽은 자들 위한 기도가 또 있었어요. 천주교의 그 당시에 교리에서는 죽은 자와 산자가 서로 같다고 얘기했어요. 한 교회 공동체라고. 이게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이제 벌어지냐면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다가 성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고용해갖고 24시간 돈 주고서 기도시켜요. 그래야 우리 부모가 빨리 천국에 가니까. 그 공식적으로 이제 연옥에서 천국에 가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두 번째, 선행과 봉사가 많아야 된다. 세 번째, 헌금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가는 거죠. 면접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면접은 뭐와 연결되는? 십자군 전쟁과 연결돼요. 십자군 전쟁이 뭐 1090년에서 1270년에 쭉 나오는데요. 한 8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전쟁이죠. 막 7차, 8차까지 갔으니까. 근데 누가 전쟁에 나가고 싶겠어요? 나가면 죽는데. 그죠? 다들 안 나가려고 해. 그러자 처음에는 뭐 의식 갖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뭐 신하고 나갔는데 점차 뭐 몇 차가 갈수록 다들 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연옥에 대한 교리를 써먹는 거야. 무슨 얘기냐? 야, 너희들이 십자군 전쟁에 나가면 너희들은 연옥에 안 가고 직접 다이렉트로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야. 어차피 죽을 바에 전쟁 나가서 다이렉트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십자군에 전쟁 나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야? 증서를 하나 줘요. 이렇게 증서를. 이 사람 십자군 전쟁에 나갔다 어떤 이제 사망 증서죠. 어떻게 보면 생명보험이죠. 그게 바로 뭐야? 면죄부의 시초예요. 면죄부를 발행해줘요. 그 면죄부만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면죄부를 뭐와 또 교환하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야. 다시 말해서 당신은 젊은 사람은 뭐 나갈 수 있지만 나이 먹던지 아니 문제가 있어서 못 가는 사람들. 근데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교회가 판매하는 거야 이제. 예. 당신은 몸으로 나가지 않는 대신에 그 돈으로 십자군 한 명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 돈으로 살아. 그러면 우리가 면죄부를 발행해주면 당신은 똑같이 전쟁에 나가는 것 같은 거다.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받으면 이 사람도 어떻게?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민간신앙도 많고 하여간 골치 아픈 거야 이게. 또 한 가지 더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까 그랬잖아요. 신대륙 이제 동방교회에 있지만 신대륙 발견이 됐다고. 신대륙 발견이 돼가지고
신대륙 밝히는데 교회는 좋지 않아요. 왜? 그 당시에 교회의 권위가 완전 무너져요. 뭐 때문에? 천동설 때문에. 교회는 지구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동설 말도 안 된다. 갈릴레오가 얘기했지. 근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으니까 지구가 어때 둥글다는 걸 그때 느껴진 거야 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교회의 어떤 교양의 권위를 최고로 하겠어요. 그게 교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과학까지 다 교회가 다 관장하고 있어요. 과학뿐만 아니라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교회가 딱 잡던데 사람들이 인식이 달라진 거야. 과학이 발달되니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교회가 얘기했던 것이 다른 거야. 사람들 마음에 뭐해? 교회도 문제가 있다. 교회에도 모르는 게 있다. 교회 권위가 그때 자꾸 흔들려요. 그런 의식 있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던 거죠. 네. 교황은 무하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교황의 무엇이 또 나오고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죠. 물론 민족, 국민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몇몇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또 한 가지 아까 동방교회가 이제 뭐 무너져 갖고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문물이 막 서방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문물이 이뻐진 거예요. 그 문물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르네상스가 일어나 문해부흥이라는 게. 사실 동방 서방은 뭘로 나눠졌냐면요. 헬라를 쓰는 헬라 그리스 문화권은 동방이고 그 다음에 라틴 문화권은 다 서방이었어요. 서방교회는 다 모든 진례 미사를 다 라틴어로 했고 동방은 다 헬라어로 했는데 여러분 성경이 뭘로 써 있어요?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신약은 다 헬라어로 써 있고 구약은 히브리지만 셉트아진트 70년은 또 헬라어로 써 있어요. 그러게요. 헬라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더 정확한 거야 성경이. 근데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하니까 헬라어를 라틴어로 또 번역했잖아요. 이게 오류가 너무 많은 거야.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 문호이 안다는 거.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 막 오고 그리스 때 어떤 뭐 건축 양식이 오니까요. 세상이 막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예. 그 당시에 이제 라틴어를 가졌던 그 성경이 뭐냐면 불가타 성경이었어요. 히에로모니스,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했는데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서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야. 너무 오류가 많으니까. 공식적으로 막 100군데 이상이 막 문제가 되니까. 심지어 이런 거죠. 예를 든다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돌판을 갖고 내려갈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도 제롬이 쓴 라틴 불가타 성경에는 천주교 성경은 뭐냐면 뿔이라고 표기됐어요. 뿔이 나왔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빛과 뿔이 어떤 비슷한 헬라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롬이 실수한 거야. 뿔로 해석한 거야.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리 좀 할게요. 시간이 다 됐는데. 자, 이제 동방교회가 이제 무너지고 서방교회가 와서 이제 막 문물이 막 사상이 올라가고 또 신대륙이 발견되니까 신대륙이 발견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니죠. 어떤 게 있어? 무역이 성명, 원거리 무역. 또 약탈 뭐 했잖아요. 포르투갈 뭐 스페인 이렇게 해갖고. 그런 게 거기서 갖고는 엄청나게 부가 많은 거야. 문물도 많고. 자, 문화도 어떤 사상도 발달됐고. 그 다음에 돈도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뭘 했을까요? 교회 건축이 붐이 된 거야. 건축 붐이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왕궁이라 할지 아니면 귀족들의 저택이라 할지 어떤 공원이라 할지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건물이라 할지 이게 막 그걸로 막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 유럽 가서 이제 관광하는 게 다 그때 지어진 거야. 그게 엄청나게 발달된 거죠. 근데 문제는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었어요. 그게 목조 건물로 아주 화려하게 잘 지었긴 한데 너무 오래됐어. 그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티칸 성당을 다시 짓자 해갖고 성당을 다시 짓는데 아무래도 이게 교황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교라든지 어떤 지방교회보다 더 커야 된다 해서 엄청나게 규모를 크게 해요. 근데 뭐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돈이 자꾸 딸려 나가요. 돈이 자꾸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성경 매매를 할지 면죄부를 막 찍어내는 거죠. 시간이 갔기 때문에 성경 매매와
대해서 또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또 해버리고, 오늘 제가 이제 학교 강의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은혜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느낌이 오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 그 당시 사회의 풍조가 뭐였는지. 사실 종교개혁은요, 어떤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세상 풍조하고 다 이게 맞아 돌아가요. 그냥 어떤 게 이게 딱 누구 한 사람으로서 막 이게 안 돼요. 예.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참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었던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결국 아까 얘기했죠. 그 당시에 그 동방교회가 모여서 헬라 문헌이 들어오니까 지식인들은 헬라어 공부를 막 하는 거야.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뭐 그리스 철학도 배웠지만은 성경을 다시 새롭게 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의 정확한 뜻을 아니까 이건 아닌 거야. 로만 캐톨릭은 이건 아닌 거야. 엉터리인 거야, 다 이게. 그 당시 뭐 성상 숭배도 있었고, 그 당시에 뭐 사람 숭배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요? 예수님을 기도 안 했어요. 성 안 나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 누구요? 이렇게. 성자를 통해서 다 기도해 버렸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문제랄지 많은 문제가 도출했다는 거죠. 결국 종교개혁의 휘발점은요,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야 한다? 성경을 자국어로 해석하는 거야. 그 당시 다 라틴어였거든, 성경이. 근데 독일은 독일 말로, 프랑스는 프랑스 말로,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말로 이렇게 다 자기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것을 자기 말로 사람들이 글을 아는 지식인인 게 이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의식이 확 돌아왔던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